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러면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자.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부귀영화나 외형적인 것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냥 내 꿈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난받고 힘든 것이 복이 되냐? 시간이 지나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라. 당장은 지금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은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어때요?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축복이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고난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들이 왜 있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서 장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현재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게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장수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적인 변화를 가지라. 내적인 변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외형적인 복은 따라오는 것이. 믿으십니까? 따라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내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속은 그냥 그대로면서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교회 많이 가니까 그냥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만으로 그 어떠한 노력만으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뭔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추구하는 복, 내가 갖고 싶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 때로는요 그 복은 현재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해보세요. 노아와 같은 노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노아는 어땠어요? 60년 내내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죠. 무시를 당했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비판과 조롱과 사람들의 무시 거의 왕따를 당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갔다 와서 마지막에 노아의 삶은 구원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과정은 어때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죠.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좀 과정은 어때요? 좀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오히려 그게 당신한테는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마 굉장한 고난일 거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제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은 아마 예수 믿으면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아마 당신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아마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 말 듣고 보니까 예수 안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다시 따라하면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오늘 이 나오는 팔복의 말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특징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편안했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롱다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과거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화가 나고 막 열받고 막 마음 상하고 막 이러다가 나 왕따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이제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욕했다고 해보세요. 아,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멍청한 놈.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했다고 내가 바보예요? 응? 그 사람이 나보고 어리석다고 한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거꾸로 그 사람이 어리석죠. 맞아요, 맞아요. 응? 여러분, 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이 헌신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 저런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욕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피해를 봐요?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불쌍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구나. 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어요?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 듣고 짜증나 화나가지고 에이씨 그냥 여기서 확 내려와 버려야 되겠다.
여기서 확 능력을 행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가장 힘든 것이 뭐였을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들고 저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조롱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구나. 막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했죠.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어땠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저 봐라, 저 봐라.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 맞은편에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느냐, 그냥 편안하게 사느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영적인 축복은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고 저주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나 같은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애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슬프고 고통당하는 자, 뭐 때문에 슬프고 고통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7절에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온유한 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건드려도, 누가 여러분을 막 찔러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해도 모세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온유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 신 축복은요,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요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특별 집회 때도 작년에인가 얘기했었는데요, 믿음을 어떤 요행으로 생각해요. 아, 오늘 기도했더니 뭐가 떨어지더라. 어떤 기적만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보세요. 어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한 번 갔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겨요? 아, 그럼 이제 뭔 일 생겼으니까 안 가도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받는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측하고 예상하고 뭐 가면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우연히 은혜의 자리 참석했는데 엄청 은혜 받고,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가서 누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막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냥 어디서 그냥 무슨 예배 있다고 갔는데 하루 이틀 참석해서는 뭔지 몰랐는데 마지막 날 막 넘치는 은혜를 받고,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뭔가를 받아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중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3 때 성령 받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나?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크게 방황한 적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이제 이만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놀고 먹자. 여기서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하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더 달려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가 어떤지 아세요? 이 속사람의 변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도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 변하면 변할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이 겉에서 사람들이 뭐라는 것에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왜요? 이 속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아직도 내 보여지는 생활에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에 여러분이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 아직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확신이 생겨보세요. 주변이 뭐라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여러분,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어제도 김포공항 쪽 가보니까 비행기가 슉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올라갈 때 거기다 대고, 야, 왜 올라가냐? 나는 여기인데 니네들 왜 올라가냐? 막 떠든다고 걔네들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기차가 막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짜증나. 왜 이렇게 빨라? 막 여러분 옆에서 큰 소리 친다고 기차가 멈춰요? 안 멈춘다고요. 여러분이 떠들든 말든 비행기는 올라가고요.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든 말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막 교회 홈페이지 막 새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옛날 거 막 그냥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막 공지사항 올리고 앨범 올리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요 막 갖고 가는 거예요. 막 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제 계속 새로워져요. 막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인터넷 방송국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변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 같더라도 어려움 같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팔복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공통점이죠. 이 땅에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너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냐?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지만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를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이요 장차 미래의 그냥 어떤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천국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애통하고 팔복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랬죠. 나를 위해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수많은 형제자매들로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형제자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뜻을 행하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아비며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며 가족인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잘 참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내적인 변화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신령한 복을 구하세요.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복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외적인 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거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끝까지 나를 찾고 나를 순종하느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맞으면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더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잠시 잠깐은 어려울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CEO들, 어떠한 그 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을 이룰 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했대. 한 6개월, 1년은 엄청 고생했대. 도중에 내가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업을 책임져 주셔서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공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사람의 변화, 이 새벽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받고 싶은 복. 여러분, 자식들이요, 태어났을 때 자식이 원하는 게 많겠어요? 부모가 주고자 하는 게 더 많겠어요? 부모가 주고자 하는 게 훨씬 커요. 자식이 원하는 거, 여러분, 애들이 원하는 거, 애들 수준에 원하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장난감, 먹을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주고자 하는 건 훨씬 큰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너희가 뭘 원하느냐?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노는 걸 원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놀고 먹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 영원한,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내적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속사람을 망쳐버려요. 악한 마귀의 역사, 귀신 역사 다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받고 싶은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 종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단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부귀영화나 외형적인 복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내적인 축복, 주님이 주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결코 우리의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